목회를 하기 전에 잠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만나 같이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내 목회 마지막까지 이분들은 같이 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날씬한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위해 필요한 장소,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며 어려울 때 거기에 그분이 계시고, 사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 이 일을 나 혼자는 안 되겠는데 할 때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고 나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얕게 사는 사람은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정의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자리에 불쑥 나타나는 사람, 필요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쏟아내는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 항상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을 떠날 때 나의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개는 계속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내가 직장을 떠나고 난 후 정말 다행이다. 하루라도 더 같이 볼 수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라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치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필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문제이고 기도하면서 나를 대입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위한 사람, 평화를 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평화를 주는 걸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자리가 평화로워지도록 하는 사람.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싸움판입니다. 그렇죠? 정치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정치가 될까에 관심이 있고 국민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까에 관심이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조사해서 공격하는 이 싸움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꼭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너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깎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도 살벌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동화에 꽃감이 더 무섭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뉴스에 짐승이 공격받아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단 3만 원 때문에 할머니를 죽인 손주의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유도 없이 좋아하던 여인을 죽인 남자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돈이 목적이 되어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싸움터가 된 겁니다.
평화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므로 평화가 싹 트는 곳.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 화평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야.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씨와 김 씨가 싸울 때 양편으로 갈라져 싸움판에 끼어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둘을 화목하게 하고 둘을 손잡게 해주고 둘이 마주 앉게 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인 걸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면서 화해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세상이 뒤엉켜 싸울 때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느 한쪽에 서서 다투고 계셨나요? 아니면 무관심한 척 고개를 돌리고 난 상관이 없어라고 무시하고 말았나요? 바로 그때, 지금도 복잡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평화를 위한 자리에 여러분 서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피로에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피곤하셔서 바다에 떠 있는 그 흔들리는 배에도 그냥 머리를 대고 정신없이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이 열병은 거의 전염병이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좀 쉬고 싶어서 자리에 누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31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 집에 계신다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을 마구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물 때입니다. 해질 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저녁이 되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고침받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요, 잠깐만,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붙잡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눈 좀 봐요, 주님 얼굴 좀 봐요, 피곤해 보이니까 제가 내일 올게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 이익을 구했죠. 어두워지자 환자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피곤하신 주님은 이제 겨우 잠시 눈을 붙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뜻은 아직 날이 새기 전, 어두울 때, 날이 밝기 훨씬 이전. 옛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4시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밤 12시가 지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경
일어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 누가 가장 피곤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피곤했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이 많고 심각하고 더 복잡해질수록 기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화를 나누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냥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자신의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래서 혹시나 소리가 커질지도 모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새벽 기도가 참여가 힘드신가요? 피곤하신가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피곤한가요? 주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러 걸어 나가셨던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새벽 민명 3시에서 4시에 일어나신 주님을 생각 좀 해봅시다.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돼라고 생각이 드세요? 한적한 곳으로 한참을 가 기도하신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아무도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12 제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 혼자였습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신데 일어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러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때 거기 당신이 함께 할 수는 없었나요? 함께 할 마음은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후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인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42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기사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홀로 피와 땀을 쏟는 기도를 드린 후 제자에게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외쳤던 베드로,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을 거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와보셨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댄 채 심히 고민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괴로워 고민하시며 기도하실 때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러분은 함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해야 할 바로 그때 나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떨어진 떡고물만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부탁입니다. 주님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옆자리에 여러분 저와 함께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아돌로사, 바로 그 길에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비아돌로사니까 시몬이란 고린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셨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고린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매는 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T자형과 X자형 그리고 십자형 세 가지 형틀이 사용됐죠. 근데 이 형틀은 사형수들을 위한 형틀입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못 박힐 곳까지 그걸 지고 가야 합니다. 들러 메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인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는 나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던 요한, 그 요한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비아돌로사 거기에 여러분 함께 계신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경꾼들만 가득 찼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대신 매를 맞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대신 죽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나온 고린네 지역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좋을 때는 멀리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렵고 필요할 때는 부르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할 때는 못 들은 척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거기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자리에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며 푹 쓰러지고 말았을 때 뛰어나가 십자가라도 짊어지는 그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 제가 지고 가겠다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겠다고 내 거라도 내가 져야 되겠다고 나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먼 발쳐서 바라보며 이렇게 혀를 차고 끝이었나요? 부탁입니다. 비아돌로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발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바로 그 언덕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함께 있기를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제자 중에 요한만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잔뜩 두려워하며 쫓아온 거죠. 이 여인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 그들은 떠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거기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했습니다. 51절 52절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은 잡히면 죽을까 봐 벌거벗은 채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이 끌려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요 라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없다면 부활의 아침에도 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실 때, 양손 양발에 쇠못이 박힐 때, 그때 여러분 그곳에 함께할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구경꾼으로 계시나요? 우린 그것을 도망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동강의 가족들이 도망자의 신앙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겟세마네로, 비아돌로사로, 골고다 언덕길로, 그리고 십자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부활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우리는 겸허히 두 손을 모으고 내 자신에 이렇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과 함께할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